할렐루야.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새벽에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죠. 그리고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본문을 함께 읽으며 우리는 두 가지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믿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성경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보통은 미련하고에 조금 이렇게 강조점을 찍히다 보니까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조금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미련하고보다 그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 성경을 읽으실 때도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 26절을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경,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 반대로 이야기했을 때 믿음으로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 가득 다가오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 다시 말씀드려서 십자가와 부활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은혜를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7절을 잠깐 보시죠. 27절. 계속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믿음으로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27절을 보시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여기까지 보시면 모세와 할 때 이 모세는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이 모세가 쓴 모세오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의 글은 어떤 성경을 말씀하겠습니까? 선지서. 성경,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지서를 다 말씀하고 있고요. 모든 성경,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이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 모든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예언하시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고 풀어주신 거예요. 3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속에서 마음이 뜨거웠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이 뜨겁게 됩니다.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같이 찬양을 불렀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어디에 쓰여 있다고요? 성경에 쓰여 있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신앙생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44절 또 같이 보시죠. 44절은 다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노라. 모세의 율법과 시편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치는 기록들이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마디 그리하여. 할렐루야. 한 번만 말씀하셔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을 텐데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이 짧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연속적으로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십자가와 부활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십자가와 부활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계속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강의식으로 쭉 읽어 나가면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같이 부활하는데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 모든 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제가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짧게라도 같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신 분이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는지 그 역사가 창세기에 다 기록되어 있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지, 범죄하게 되고 죄가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창세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임을 이미 창세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의 가문이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에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구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계보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그 족보에 같이 들어가는 은혜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믿음의 길을 가고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모든 가문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어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모두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러한 변화를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프로그램에 따라 잘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화살표를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또 만났습니까? 제자들은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30절을 같이 보시죠.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떡을 떼어 같이 드시며 같이 축사하시고 드셨습니다. 36절도 같이 보시죠.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37절 보시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 그 보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영으로. 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영으로 아주 이렇게 고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귀신이다 하고 영으로 무서워하며 매우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밑에도 보면 매우 놀랍게 여겨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39절 보시죠.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냐.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과 뼈가 있고 만져보라.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손과 발에는 어떤 상처가 남아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못 박히신 그 못자국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져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살과 뼈를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아직도 믿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여기 먹을 것이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리니 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이 아닌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무덤도 비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화려한 무덤을 만드는 데 삶의 목적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무덤을 향하여, 무덤을 더 화려하게 내 이름을 잘 남기기 위하여 목적을 두고 삶을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무덤은 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과 같이 빌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줍시다. 다음 세대가 부활의 신앙을 갖도록 기도합시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향하여 목적을 두고 목숨을 걸고 달려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무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학벌입니까? 재력입니까? 얼굴입니까? 무엇입니까? 신앙입니다. 다음 세대의 무기는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신앙입니다. 다음 세대가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어제 수요기도에도 그렇고 오늘 새벽예배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가 부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강의 순서대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십니다. 시대적으로 어둡고 나라가 혼란한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신앙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에 다 죽고 썩어지고 다 내어놓지만 우리는 다시 어떻게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모든 어둠의 시기에 믿음의 사람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주권과 복음의 능력의 최고봉, 그 정점은 십자가와 또한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부활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땅에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면 더욱 밝게 빛납니다. 어두울수록 어둠이 가득할수록 빛은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부활의 승리로 잘 될 것입니다. 오늘도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밝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의 신앙으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는 이겨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짙게 들여져 있는 사망의 권세, 절망의 어둠, 모든 실패와 할 수 없다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이 모든 어두움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밝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이 세상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길거리와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밝게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 부활의 신앙 밝게 비춰주셔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빛을 가지고 각 학교에 각 부서에 각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수업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밝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